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6개월이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제자들 역시 어느 정도 교육이 맞춰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갑자기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언뜻 듣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갑자기 독신선언을 하는 제자들 잘 이해가 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은 독신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드라크마의 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았는데 그 1드라크마를 결국은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잔치를 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드라크마가 무엇이기에 잔치를 열 만큼이 되는가? 당시에 이 1드라크마의 그 금액의 가치는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최근에 15불, 1시간에 15불 정도의 그러한 일당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친다면 150불 정도, 10시간을 일한다면 150불 정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0불을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저라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할 만큼 큰 금액인가?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사실 남편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온 아내를 위해 준비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을 세메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아내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물론 잔치를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과장돼 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의 상황에서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마 그 정도로 이혼을 당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 이유로 이혼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혼 사유를 보면 아침에 아내가 빵을 태우거나 불을 꺼뜨렸을 때, 남편이 기르는 개를 찼을 때,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애인이 생겼을 때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혼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회당이나 재판장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 위주의 이혼입니까? 남자 위주의 이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물건 정도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이 반품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편의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혼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도 없이 남편에게 쫓겨난 이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려 한 것이죠. 만약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가 있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나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오도 갈 데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혼을 위해서 성경은 수치되는 일이 있었음을 증인 앞에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수치스러운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부정한 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음을 증명해야지만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이 부정한 일을 쏙 빼버리고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이혼 사유가 된 것입니다. 남자가 기쁘지 않으면 그냥 이혼 사유가 된 것이죠.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그 이혼 증서 한 장 써주고 아내를 쫓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렇게 이혼 증서 달랑 한 장으로 버려진 여인들은 매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직업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성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정말 이 매춘 행위가 만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현실을 아셨기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남편은 결혼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엉뚱하게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는 들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LA는 참으로 약자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집을 잃고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이든 못해. 노력을 안 했으니 그런 상황에 이르지. 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사실은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라면 약자를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이라면 약자를 언제든지 내팽개쳐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법, 그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 그동안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이들, 이 사회의 법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은혜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법적으로 하나님 약자들을 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시 사회에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그 이혼의 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당시의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만나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미애 권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계속 기도했던 우리 탁계성 권사님 사무엘 성도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